교계에는 적지 않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목적을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드님이 권총으로 자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픔을 교인들에게 글로 표현하고 전했습니다. 이 아드님은 27살이었고요. 어려서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깊은 우울증과 수없이 많은 자살 충동 가운데에서도 많은 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애쓰고 힘썼지만 결국 그 전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 날 깊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권총으로 자살을 한 아픈 일들을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이 정신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최고의 의료진을 통해서 애를 쓰고 본인도 많이 노력하고 힘썼지만 결국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고, 목사님은 많은 교우들에게 그동안에 보여준 관심과 또한 앞으로의 위로를 바라는 그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들이 더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격려하고 위로를 했던 많은 글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소를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천당에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같이 만날 생각은 없지요. 뭐 이런 식으로 조소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들에게도 늘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 자살이라는 문제 말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나 또한 가정에 대한 이혼이나 성경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죄라고 얘기한 그런 부분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겪게 되어지면서 차마 죄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많은 부분들, 자살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창조의 섭리와 우리 주권자이신, 우리 생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이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포기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죄된 일이다라는 거죠. 죄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이 청년처럼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으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과 열악함과 병으로 인하여 그렇게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이 영혼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자살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겁니까? 자살한 사람 중에 천국에 가는 자살은 없는 겁니까?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동성애는 성적 타락이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된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엔 적지 않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지만 성의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고 그들이 안간힘을 쓰고 눈물로 애쓰고 힘써도 극복해내지 못하여 그러한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교회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겁니까? 그들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동성애자는 없는 겁니까? 우리는 늘 날마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거보다도 좀 열버진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이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가정이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죄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 부끄럽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게 됨에 따라 이제는 그렇지 않죠. 정말로 같이 살아서 매번 싸우면서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느니 차라리 함께 쿨하게 갈라서서 보다 더 발전적인 일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요즘 동조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삶에서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이 우리들의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이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어기서는 안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고 너무나도 잘 아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계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분명한 요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계명을 요약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렇게 느낍니다. 맞아요,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 중에 하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명은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들을 가르쳐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민족으로 택하여 주시고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뜻은 너희들이 이 10가지 행동만 잘하고 하지 않을 것 하지 않고 할 것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만 두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주신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그들에게 삶의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과 방향성을 주시기 위해 최소한의 행동들의 제약을 통하여 중심을 얻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가치관과 기준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기 위해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행동들만 생각하면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들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우리는 다시 재생산해 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계명을 가지고 죄인과 의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건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려고 하라와 하지 말라를 주신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그 하라와 하지 말라를 통하여 죄인과 의인들을 생산해냈습니다. 10계명에도 부족해서 수백 가지의 율법을 붙여서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재생산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하라와 하지 말라, 죄이냐 죄가 아니냐,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그 기준의 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건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걸 정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건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을 분명히 어긴 겁니다. 그건 살기 힘든 죄악입니다.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여인을 놓고 사람들은 계명을 들이댔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죽어야 될 것입니까? 죽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저지르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에 충실하신 겁니다. 그 여인을 정죄한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을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권면한 겁니다. 너 죄 있는 여인, 난 너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라. 이게 아닙니다. 그 여인을 그냥 보내셨을 때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고난당할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모델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여인의 아픔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깊이 깨닫는 여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도 다시 응답하기를 원하는 모습, 그게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를 못 받고 그의 옷을 나누려는 사람들을 밑에다 두고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살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명을 그들에게 대하지 않고 그 계명을 자기에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이해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들을 이해하는데 자기를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계명을 지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를 닥쳤을 때 우리는 늘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분하고 선고하는 건 우리의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은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가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아들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기 직전에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주일 설교를 좀 준비하십시오. 그때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죠. 그래서 그 설교를 부탁받으신 그 동역하신 목사님이 그럼 어떤 주제로 설교를 준비할까요?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삶의 가장 최악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최악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받아듣고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으로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최악의 날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5가지의 단계를 그분이 얘기하신 묵상한 것을 적어놓은 걸 보았습니다. 굉장히 귀한 묵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 사무엘상 30장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왕 밑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블레셋이 사울하고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다윗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이 다윗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다윗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과 함께 갔다가 돌아오는 와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다윗의 거주지를 공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끌고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맞닥뜨리게 된 그 절망감은 실로 끔찍한 것이었을 겁니다. 정말 삶의 최악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가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정말로 예상할 수 없고 모든 처자식들이 없는 그러한 큰 절망감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그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면 첫 번째 단계가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강함과 그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당당하거나 핑계를 삼는 게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힘이 빠지도록 울었다라고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지도록 실컷 운 다음에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걸 용서한다라고 표현하고 싶다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울고 나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윗도 맞아,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고생시키고 나 때문에 처자식들 다 붙잡혀가고 그래, 이제 난 뭘 위해서 사나,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자기를 자포자기하고 자책할 수 있었을 터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힘을 내어 일어섰다라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빕시다. 하나님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소망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없습니까? 따라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소망함을 갖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사단을 무찔러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5개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모습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린 대부분 그 안에서 서로가 정죄하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느라고 볼일 다 봅니다.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그런 슬픔과 절망함 가운데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냈는데 우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울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약한 자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를 그가 보았을 때 그는 다시금 스스로를 격려하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워야 될 대상과 분명히 싸워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행동들은요,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 그가 밧세바와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이 제일 처음 한 건 다 밧세바를 원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된 아이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는 다시 정갈하게 일어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벌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가 미리 그것들을 알고 주눅 들어가지고 누워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함을 가지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찾아가 위로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죄가 있죠. 밧세바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픔을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며 그의 옆에 있어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도 슬프고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였지만 그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틀로 그 여인에게 가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다듬고 책임져 줬습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름을 통하여 엉뚱하게도 죄인을 재생산하는 데에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의로운 몇 가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갖다 대며 그 사람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를 판가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죄로 몰아가며 그 정죄함 뒤에 자기의 죄악을 숨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살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 아닌 겁니까?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럼 동성애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겁니까?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죄인이 아닌 겁니까?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추악한 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엉뚱하게 죄인들을 몰아 그 뒤에 숨으려는 비겁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통하여 의인과 죄인을 재생산하는 그 안에는 그런 비겁함이 있음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는 내 자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 많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건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정의와 공의 가운데에서도 죄에 있는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합니다. 잣대로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바라보는 눈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죄된 이유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든 이들의 영혼을 알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에게서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 남편, 아내, 여러분들은 늘 죄인과 의인을 만들어냅니다. 당신 잘못했어. 당신이 왜 그렇게 했어? 왜 맨날 늦게 들어? 당신 왜 나한테 맨날 그렇게 불친절하고 나한테 맨날 잔소리만 해? 그건 계명으로 의인과 죄인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늘 이렇게만 대하게 됩니다. 계명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계명을 지키면 잔소리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잔소리를 해? 라는 게 아니라, 여보, 당신이 그렇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알고 싶소. 그 잔소리를 하는 아내의 자리를 바라보고 품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전자오락만 계속하고 공부 안 합니다.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전자오락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게 왜 그렇게 재밌을까? 이해하라고 같이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같이 놀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자리에 먼저 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 정죄함으로 여러분들이 정죄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의 이유로 여러분들이 비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복된 어떤 삶의 자리를 잘라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버려버리게 되어지는 행위가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일로 있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얘기하는 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걸 구별지어서 우리에게 유익된 게 무엇입니까? 그걸 구별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서려고 하는 모습이 계명인 것이지.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말할 수 없고 성경이라고 죄라고 얘기한 많은 부분들,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자살이 죄가 아닙니까? 동성애자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동성애가 죄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동성애를 사랑하자, 그들을 이해하자, 받아들이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도 이따가 일꾼을 세우는데, 우리는 일꾼 세우면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쓰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 이거 내 길 가다 담배 피는 거 봤는데, 이 사람 막 술 먹고 막 돌아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이 사람 내 거 사기치고 아직도 안 갚았는데. 물론 사기꾼을 뽑고 그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자는 거죠. 그 사람이 왜 술 먹는 자리로 나가게 됐는지, 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지. 같이 술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한 자리에 서서 그에게 중요하고 그에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술 먹었다고 술 먹은 사람으로 정죄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밀리고 그들 상황 가운데 끌려가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같이 아파해 주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자녀의 연약함에 먼저 여러분들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비판하기 전에 남편의 연약함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아내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기 이전에 그렇게 만든 자기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계명입니다. 지키고 말고가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